제목은 함께 회복되는 사순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순절이 시작됐는데요. 이 사순절은 십자가의 어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이라는 이 절기를 정하고 이 시간에 집중하여서 어떤 십자가에 동참하려는 이유는요. 우리의 한 해 사이가 주님의 그 나심과 또 사역하심 그리고 또 고난과 죽으심을 한 해에 같이 한번 경험해 보면서 이렇게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것이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교회의 거룩한 모습에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역경을 상징합니다. 고난과 역경. 그래서 노아의 홍수도 비가 40일 동안 우구장창 내렸었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길을 잃고 헤맸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또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에게 쫓겨갈 때도 40주 40야를 도망쳐서 그곳에 결국 도착했지만 거기서 피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의 생활을 했었던 것이죠. 이렇게 40이라는 것은 인내를 상징하고 고통을 상징하고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40일 끝에 그런데 뭐가 있을까요? 40일 끝에 홍수가 그치고 이스라엘은 마침내 약속의 땅을 얻었고 또 엘리야는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받고 힘을 다시 얻었습니다. 예수님도 거기서 돌아와서 드디어 세례받으시면서 하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인정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40일의 사순절 기간이 끝나면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부활절이 있습니다. 부활절이. 우리가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 우리의 부활이다 라기 때문에 그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을 충실히 보내신 우리 한강교회 지체분들이라면은 올해 맞는 부활절은 더욱더 뜻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교회는 이 부활절의 어떤 그 기쁨을 더 크게 맞이하기 위해서 이 사순절의 기간들은 지내는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내냐면 금식하고 금욕하면서 보냅니다. 그래서 저녁을 40일 동안 계속 금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거나 상상할 수 없죠? 이런 어떤 금욕적인 삶을 한다. 요즘 들어서 또 하나의 트렌드는 뭐냐면 미디어 금식을 한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안 본다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좀 절제한다. 이런 미디어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안 하려고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사순절에는 뭘 안 하는 사순절이 아니라 뭘 좀 하는 사순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뭘 안 하려고 지신 건 아니거든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어떤 뭔가를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어떤 그런 사순절을 보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세 가지 사실 이 세 가지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 바로 함께 자녀되는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되게 싫어했죠.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 앞에서 회복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함께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의 소망이 바로 한 소망으로 자라는 교회, 함께 회복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올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함께 회복되는 그런 사순절 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함께 회복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중에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회복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서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여러분 미국에 한인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성도수가 15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사실 이민교회들이 대부분 150명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 정도면은 보통 한인교회들이
어떤 다른 어떤 외국인 교회를 빌려서 드리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장소도 좀 좁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좀 열악하기 때문에 이 150명 정도 되니까 더 이상 우리 성도를 받지 말자. 그렇게 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일까요?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친목단체죠. 그때 어떤 친목단체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서로 화목하여도 전도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목적이에요.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이루면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것이 바로 이 전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불신자를 전도하면 누가 복을 받을까요? 네, 둘 다 복을 받아요. 둘 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복을 받고 나는 어떤 복을 받을까요? 나는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거듭났지만은 이 거듭남은 사실 굉장히 시작에 불과한 것이 시작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지만은 진정한 거듭남은 우리의 온 인격이 거듭나는 거예요. 온 인격. 그래서 이 온 인격이 거듭나려면은 우리는 그만한 또 노력과 어떤 수고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인격이 거듭났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그 온 인격이 거듭난 사람을 보면은 야, 저 사람 참 사람이 됨됨이가 있다. 참 깊다. 저 사람 참 신실하다. 이런 평가들을 두루두루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평가를 받을 만큼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 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영혼육이 거룩해지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전도예요. 전도. 왜냐하면 이 전도를 통해서 내가 진정한 사랑을 베풀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를 나가서 그냥 전도지에 하루 이렇게 뿌리고 나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진짜 전도는 뭐냐면 정말 한 사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끊임없이 섬기고 사랑을 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전도이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 같으면 벌써 때려치고 도망갔을 텐데 이런 나를 끝까지 이렇게 섬겨주는구나 라는 것을 감동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전도이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날마다 낙심합니다. 네, 아무리 전해도 아무리 말을 해도 잘 들어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넘어서는 것이죠. 그 속에서 주님 내가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막 내가 뭐 하는 것이 막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내가 정말 안고 들어서 안 한 거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고 단순히 믿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시라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온 세상 사람들한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면 다 끝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아마 온 인류가 세대를 거듭해서 믿게 하시려면 지금까지 여기 이 지구에 남아 계셔서 계속 세계 순회 어떤 그 부흥하시면서 난 부활했다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보여주시면 아무리 사람 이렇게 다 믿죠. 네. 근데 그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믿음이에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봐서 믿는 믿음,
어떤 기적을 본다거나 이런 것을 봐서 믿는 믿음은 사실 그 사람의 성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온 인격으로 거듭나서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에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은 믿음이 있겠지만은 사랑하는 존재로 거듭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의 그 신성의 그 사랑의 성품에까지 다다르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애쓰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성숙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전도하기에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요 늘 신앙이 쳇바퀴 돌듯 그렇습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도 쳇바퀴 돌듯 더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이 목자의 마음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홉 마리의 양을 들에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것은 이건 단순한 목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목자는 내가 이 양을 한 마리라도 잃으면 내가 물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마리 찾으러 갔다 또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건 겁나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또 양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이건 단지 내가 삭슬 받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양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양을 정말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돌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목자에게 부모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들 우리 놀이공원 공원 같은 데서 애를 잠깐 잃어버리면 부모가 완전히 얼굴이 사색이 돼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애를 안 닦고 찾잖아요. 그 마음으로 찾는 거예요. 그때는 데려갔던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잃어버린 아이 찾으려고 사방팔방을 다 돌아다니고 정말 이 아이가 어디 있든지 다 찾아가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어느 골짜기에 있든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가서 데리고 오요. 다윗이 이 어린 양들이 공격을 당할 때 막 정말 돌팔매질로 사자와 곰과 맹수와 싸웠듯이 그렇게 어떤 위험이든 어떤 곳이든 찾아가서 데려오겠다는 그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를 몇 명 했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네. 평생 한 명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날마다 이 영혼을 구원하려고 나가 찾아 헤매는 것, 기도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제 전도지를 잘 못 돌리고 있는데 제가 전도지를 돌리는 이유는 내가 전도지를 돌려서 전도하겠다는 기대는 별로 없습니다. 이분이 교회에 오겠다는 기대는 별로 없어요. 사실 솔직히 요즘 그 종이 조각이 하나 바꾸서 누가 나 하나님 믿으려고 오시겠다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저는 제 스스로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식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냥 없어질까 봐 안 하면은 더 그런 마음이 잦아들까 봐 그런 것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또 우리 한 영혼 만나서 이 사람을 주님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비들이 넘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기 위해서 내가 나가서 그 마음을 다지는 것이죠. 이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고 우리가 한 뼘 한 뼘 자라는 내 영혼을 볼 때 참을 기쁘게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를 위해 회복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면서 나도 이러한 삶을 이러한 길들을 걸어가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사순절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찾아 나서 주변에 많은데 그 영혼 다가 아니라 정말 한 몇 사람 정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면서 찾는 것, 그리고 만나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이 사순절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함께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체 하나님. 사실 잃어버린 영혼은요,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죠. 예,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을 향해 있다는 것이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구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 내가 맞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잘 인정 안 하려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인정을 잘 못해요. 진심으로. 그 사람 나름의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죠. 자기보다 센스가 없다거나, 자기보다 똑똑하지 못하다거나, 아니면 자기보다 좀 들떨어져 보이면은,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 어울리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동급으로 여겨지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15장 1절에 3절 보시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서 세리와 죄인들이 막 몰려가서 예수님 말씀 듣고자 할 때 세리와 죄인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도 있었죠. 근데 이내 곧 바리새인들은 투덜거립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있지?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혀를 차면서 되게 못마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런 것들을 못마땅히 여기는 것은 이렇게 서로 다름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 좁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공동체 안에 있어도 계속해서 뭔가 돌출 행동들을 해야 돼요. 난 너희와 좀 달라라는 것이 무의식 중에 막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돌출 행동들을 하고 선을 긋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동체에 균열을 주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힘이 없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원래 우리나라 장로교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장로교가 어느 날 두 개로 통합과 합동으로 나눠지더니 합동이 또 나눠지고 통합이 또 나눠지고, 통합은 비장과 예장으로 나눠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수십 개가 돼요. 수십 개. 그리고 또 다시 합쳐지자고 막 하면서 두 교단이 합쳐지자면 어떻게 되냐면, 합쳐지면 하나로 돼야 되는데 두 개가 합쳐서 세 개가 되는 거예요. 원래 A랑 B 이게 있고 계속 남아있겠다는 사람이 있고, 합쳐져서 또 하나 있고 세 개가 돼요. 세 개가. 이게 뭡니까? 다 나만 옳다라는 것이죠. 나만 옳고 너희들하고 나는 어울릴 수가 없어. 거기에 나는 어울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분열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바리새인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그 신경림 작가가 쓴 그 에세이집 있죠.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옵니다. 이게 바리새인이 아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내가 내세울 게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내가 너보다 낫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누구를 만나든 반갑고 그냥 얼굴만 봐도 좋고 그냥 천진하게 웃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정말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함께 회복되어져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도 나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나처럼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서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용납하고 서로를 아껴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더 안 좋아지고 공동체 내에서 좀 더 처지게 되면은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되지? 안타까운 마음 들어서 막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러고 뭐 하나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죠. 물론 알고 보면 그 사람도 도와주는 게 뭐 별거 없지만은 그거마저도 작은 거 하나라도 애쓰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애쓰시고 서로를 도우려고 한다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 귀한 공동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잃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 사람의 모습, 바로 휴머니티가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있는 것. 정말 예수 믿고 진정으로 거듭나서 막 인간미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자기는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게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면 성숙해지고 정말 그 휴머니티가 안에서 샘솟듯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 보면 왠지 포근함, 또 친근함, 더 다가가려고 하고 어떤 관계도 공동체도 세워지고 이것이 주님의 정말 함께 회복되어져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드라크마 비유에 나오는 이 10개의 드라크마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저 수요일 날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드라크마가 아니라 시집 올 때 친정에서 이렇게 준비해준 폐물과 같은 거예요. 정말 잘 사는 집은 뭐 반지도 해주고 목걸이도 해주고 보석을 해주겠지만 그거 정말 구경도 못한 그런 좀 어려운 집들은 그 동전 10개를 목걸이처럼 꾸려가지고 목걸이든 팔찌든 해가지고 만들어서 폐물이처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가져가면서 너 가서 시집 가서 밥 굶지 말고 살아라. 너 정말 급할 때 이거 써라 하면서 친정 부모가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 하나하나 보면 사실 별거 아니지만은 이게 10개가 같이 있을 때는 정말 귀중한 것이죠. 그 값어치를 떠나서 받은 그 여인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한 개 드라크마 하나가 없어졌을 때 그냥 없어졌구나, 나 돈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렸어라고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정말 불을 환히 켜고 비를 들면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공동체라는 것이 서로 각자가 흩어져 있을 때는 서로 그냥 한 명의 사람들이지만은 함께 있을 때, 주님의 이름 안에 함께 모였을 때 이 공동체가 너무나 소중해서 한 사람이 뭐 시험에 들거나 낙담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막 도와주려고 하고 마음을 갖는 것,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한 몸 공동체가 이루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는 정말 여러 가지 작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되고, 작은 나눔이나 무엇을 함께 하고자 한다면은 그들과 함께 내 발걸음이 빠르다고 해서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폭을 맞춰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홀로 신앙은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더 높은 보좌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이유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 먼저 낮아지려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묵상하고 따라가려는 그런 사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로 든 비유가 뭐냐면 탕자의 비유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동생은 일찍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 가지고 와서 멀리 타국에 와서 화랑방탕하게 다 쓰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돈이 다 떨어지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돼지 치는 일이라도 해서 돼지 열매, 그 쥐염 열매라도 먹겠다고 일을 했지만 그마저도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가장 하층민이 목동들이었어요. 목동들인데 그 목동급이 있어요. 그 목동들 중에서 돼지 치는 목동들이 제일 안 좋은, 왜냐하면 돼지는 굉장히 혐오하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이게 3D 혐오 업종이 들어가는 거죠. 그만큼 이 둘째 아들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그럴 정도로 아주 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바닥까지 내려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는 안 되겠다. 내가 굶어 죽겠다. 내가 살려면은 아버지한테 다시 가야 됩니다. 아버지한테 다시 가서 주님이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내가 아버지의 몸종이 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사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먹여 살려주겠지 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순수한 의미에서의 회개가 아닙니다. 네, 자기가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려고.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네. 그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회개가 어떻습니까? 그 회개마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죠. 우리도 대부분의 회개가 이런 회개들이 많습니다.
일찍 정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무슨 고귀한 성품과 기준이 있어서 하늘 한 점을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강력한 의지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모자르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 기준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그렇게 해요. 근데 내가 모르고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부분 일이 터지고 사고가 나고 그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이 탕자의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저도 제 아내하고 가끔씩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이제 티격태격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교회 오는 지하 주차장까지 막 티격태격 해요. 그때까지 회개할 줄 모르죠. 하지만 딱 나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배에 어떻게 인도하지? 그 정신 벌썩 들고 그때 회개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회개조차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얘가 정말 언제 회개하고 돌아오느냐를 정말 주의 깊게 주시하고 계속 보고 계십니다. 그러다 우리가 정말 살겠다고 이렇게 돌아오면 정말 가서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저 멀리 둘째 아들이 오는데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막 저 멀리서부터 달려가서 와락 안아버리죠. 그 아들이 회개 잘못했습니다 그 얘기 듣기도 전에 너무나 안타깝고 측은해서 이 아이를 품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뻐서 잔치까지 벌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요 하늘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기쁨의 잔치가 막 벌어집니다. 여러분 좋아서 난리가 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식됨이 아들됨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아들됨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내가 아들됨을 자식됨을 그 아들됨과 아버지의 관계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언제라도 회개하려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어떤 사람이야. 그리고 내 윤리적으로만 그 기준만 잣대로 하면은 내 윤리만 중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보고 정말 아파하시겠구나.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은 내가 아들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하나의 탕자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탕자, 바로 형입니다. 사실 이 형은 누가 뭐래도 아버지의 아들이죠. 네. 늘 언제든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꿋꿋이 책임감 있게 오랜 세월 동안 감당해왔던 200%, 300% 완전히 자격 있는 아들이죠. 그런데 동생이 들어오자 이 형에게 숨겨져 있던 자기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동생을 지극히 미워하고 얄미워하고 이런 동생을 감싸주는 아버지도 미웠고 아버지도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불평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형 역시 집안의 또 다른 탕자였다는 것이에요. 탕자는 아들됨이 없다는 사람 것을 의미합니다. 아들됨이 아닙니다. 결국 동생과 형은 모두 탕자였어요. 둘 다 아들 자격이 없는 탕자에 불과했습니다. 동생은 아버지 뜻을 어기고 겉으로 사고치는 탕자였고 형은 속으로 동생과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동생을 향해서 교만의 칼을 갈고 있는 탕자였어요. 동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의 탕자고 형은 교회 안에 있는 탕자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탕자인데 이들 사이에 갑자기 역전이 일어납니다. 동생은 이제 돌아와서 아들됨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형은 늘 아버지 곁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첫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됨을 전혀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원망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하라고 다 하고 섬겨고 우리 오랜 세월을 해왔는데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 동생은 막 속을 자고 이게 뭐야 하면서 따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만든 자기 율법에 스스로 갇혀버리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요, 동생에게 재산을 나눠주면서 형에게도 재산 주었어요. 이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본 거는 아버지가 뭐라고 안 합니다. 지 재산 지가 먹겠다는데 누가 뭐라 해요. 근데 자기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섬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은 자기 것이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은 내 것인데 아버지 것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들됨이 아니라 종됨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아버지를 섬겨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생이 아들됨은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들됨의 회복이라면은 형의 아들됨은 그 아들됨의 회복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교회에서 섬길 수가 없어요. 이 섬기는 것이 나 손해보는 것, 또 섬기다 하더라도 곧 지치고 불만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 일이 내 일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지시면서 단 한 번도 자기가 손해라고 그런 마음으로 지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이 일은 곧 나의 일, 나밖에 할 수 없는 일, 내가 감당해야 될 고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아직 다 모이지 못해서 연초에 우리가 1인 1사역 이렇게 하려 했는데 이제 모이게 되면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1인 1사역이라는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하나를 맡아서 하는 거예요. 화분에 물 주기를 한다거나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교회 와서 이런 것들 하는 것이 1인 1사역이 된 건데 1인 1사역이 정말 내가 아들됨을 확인하는 자리가 돼요. 내가 아들됨. 내가 종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들로서 하는 것이에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보면서 이게 내 나의 성숙을 위한 것이고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우리들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우리 말씀을 마음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이 사순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